성벽 재건이 힘들었죠.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가옥들이 좀 세워지고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북적북적 이렇게 흥왕하고 그리고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십시일반 모여서 성벽을 세우면 단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쉽지 않죠.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읍이 세워져도 성벽이 안 세워지면 경계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겠죠. 성벽이 상당히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경계를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여지는 환경 너무 어려우면 이사 가면 되고, 그죠? 이 환경이 어려우면 이사 가면 되잖아요. 또 어려우면 경찰 신고하면 되고,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 받으면 되고, 이렇게 급하게 넘길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재정의 물질 경계가 탁 무너져 있다. 또 삶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러면 다 무질서고, 그러면 인종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 그런 마음처럼 있다면 경찰을 불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만 감으면 사기치고 막 강도질하고 그런 사회가 됐다면 그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명확한 경계를 딱 세우는 거. 건강의 위기가 왔다. 그럼 경계를 딱 세우는 거.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반대로 보면 원수 입장에서는 경계를 세우는 게 너무 싫은 거겠죠. 제일 핵심을 이게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벽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막 심한 반대와 방해 공작이 있었고 중단됐다가 다시 재건했는데 50% 그리고 더 나아서 이제 92% 정도 문짝만 달면 되는. 근데 거기서 또 문짝 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세상 말로는 현판 다는 거 다 지어놓고 현판 딱 달라고 깨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방해가 있었다. 이 2%의 대단한 큰 도전이 있었다. 어제 내용인데 결국 이 도전도 다 이기고 그 2%의 싸움에서는 리더자 니에미아를 죽이려고 한다. 그냥 정치적 사망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미혹을 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드디어 이제 100% 지어졌습니다. 자, 100% 지어지면 이제 다 끝일까요? 이제 끝입니까? 동화 이야기 보면 알죠. 동화는 항상 갑돌이와 갑순이 그 슬픈 이야기지만 동화 아니죠. 보통 이제 행복하게 왕자님과 공주가 살았다. 그럼 끝이죠. 동화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만나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사수하고 보수하고 또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성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수해야죠. 보호해야죠. 보수해야죠. 관리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성벽의 기능은 파수꾼이 있어서 이렇게 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자동차만 사놓고 운전할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7장부터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다. 그럼 끝. 그러면 6장에서 끝나야 돼. 느헤미야서는 7장이 없어요. 6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7장부터는 그 성을 지키는 자, 파수하는 자, 실제로 쓰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듯이 이제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 같은 거, 우리나라도 벌써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저 시골의 교회도 그렇고 부동산에 나온 것도 봤는데 또 이 거기 왕산교회 중앙교회 없어지고 카페 생기고 이런 것들 보면 건물이 지을 때가 엄청난 화려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헌신돼서 지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카페로 술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있으면 지켜지는 거고 사람이 빠져나가면 예배자 파수한 자들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장소의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지는 거,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7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성벽, 성전 이렇게 세울 때보다 기능할 때예요. 성숙해야지 우리가 기능자, 파수꾼이 되면 또 다른 파수꾼이 세워지거든요. 그 파수꾼과 파수꾼 안의 만남이, 그 연합이, 동행이 강력한 거예요. 어려울 때 막 돕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명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도 사명으로 들어가고 그런 두세 사람이 대적을 깨뜨리고 대적의 문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겨우 내 삶에 필요한 거, 어려운 거, 경계 세우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경계를 세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기도의 경계, 신앙의 경계를 딱 세우는 게 힘듭니다. 그냥 겉만 모습으로 교회 같이 가자, 오고 가고 그렇게는 쉽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진짜 내가 영으로 살고 너도 영으로 살고 영과 영이 돼서 기도 동역자가 딱 집안에 한 사람 생기고 교회에 딱 생기고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영이 영적인 것을 하나가 딱 돼서 붙들고 그래서 그 경계를 집안에 세우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난리를. 근데 경계가 세워져야 돼요. 경계 보이지 않지만 법이 그렇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를 운전한다 그러면 교통법규라는 법규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안전하잖아요. 그걸 어기니까 어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는데 세 사람이 핵심이었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다가 무너뜨리고 중단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그 영적인 재건, 신앙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앙을 재건했어요. 신앙. 근데 느헤미야가 동시에 14년 이에 같이 이어서 뭐 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각각 다르지만 느헤미야는 세상과 구별하는 경계, 세상과 구별하는 경계. 스룹바벨은 영적인 건물, 에스라는 영성, 신앙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들은 거지만 CCC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체이기도 하죠. 대학 선교, 대학생. 근데 거기에 간사 헌신을 안 해가 간사님이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대학생들이 어느 동아리 단체나 기독 동아리도 약해졌는데 이제는 그런 단체에도 큰 단체에서도 간사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헌신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 지금은 그렇죠. 간사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신학교들도 입학 정원이 부족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건물보다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있으면 들판에서도 예배가 되잖아요. 그죠? 주의 일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주님은 건물부터 지어놓고 사람 지우는 게 아니었고 주님은 제자를부터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 따라와라 해서 제자부터 그리고 사역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지는 무빙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영접해야 되고 사람을 또 케어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게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뭐 영적인 걸 떠나서요.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탁 태어나 보세요. 그냥 할아버지까지 그냥 온 가정이 다 기뻐요. 웃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사람이 있어지는 거. 자, 존재도 존재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역할이에요. 존재와 역할이 같이 가는. 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는 존귀함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을 받고 존중해 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역할을 못해. 사람 이하의 행동을 했다.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것보다 마음 아픈 게, 주님도 마음이 아프신 게, 지금 마음이 아프시는 게 그 인간이 무너졌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답지 못할 때,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모세는 80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직도 여유가 있죠.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세워질까?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배자예요. 예배자. 무조건 예배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 안에 예배가 세워지게 해야 돼요. 물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가 있고 없고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 그것만이라면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가 끝이고 뭐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이 그걸로 끝이면 안 되죠. 거듭나고 태어나면 땡이 아니잖아. 아이들 태어나면 땡이 아니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예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는 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캥거루적으로만 집에만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안에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가 돼요. 평생에 어디를 가든 예배 다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는 거. 그래서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비 세대가 먼저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고, 가정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될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비 세대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근데 특징이 예배자가 되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자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의 문화, 가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길러지는 거예요. 가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성전 재건 6장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파수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 그것은 이미 세워진 성전의 예배를 보호하는 거고, 파수꾼이 있어야 성전의 예배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계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더 예배답게 지켜주고 세워주는 안전한 성읍이 되게 경계를 세우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벽 세우는 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벽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직을 감당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다른 종류의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벽을 파수해야 되니까, 밤에도 해야 되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다 예배 중심으로 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도 이 선교지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거기에 예배자가 가면 예배가 세워져요. 예배자가 가야 예배가 세워지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들을 가면 이상한 도박자들이 생겨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지역 활성화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도박장이, 합법적인 도박장이 생기잖아요. 그전에 불법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그 강원도 카지노 거기 그냥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숙박업 바글바글해요. 그게 붕인 줄 알아. 차 놔두고 도망가고 막 차도 몇 번씩 밖에서 주인이 막 바뀌고 막 진짜 비참해도 그런 비참함이 없어요. 그걸 합법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시작이 도박하는 사람 하나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예배자가 들어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쌓여지면 예배당이 세워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지금 나이지리아에 지금 예전 70% 80%까지 거의 100% 가까이 무슬림이었는데 지금 70% 80%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가 확산이 됐거든요. 나이지리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그 TV 자시아 있을 때만 해도 한 80, 90%. 근데 이 사람 죽고 나서부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무슬림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한 절반 된대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운 게 나이지리아의 사람 기독교에만 나치해서 죽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나라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막 절규하고 시신들을 장례 치르면서 고통스럽게 외치더라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관심 좀 가져달라. 계속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난사해요.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가 너무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그냥 음침하면 그냥 죽이는 교회를 테러하는 일들이 지금 또 다시 자행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지구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에 비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그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두고 기도할까? 지켜내려고 할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아니까. 또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모이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죠. 나 예수 믿으니까 잠시 숨어있고 피해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또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테러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도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오는 거라. 예수의 가치를 아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무슬림 지역이 북쪽하고 남쪽 개신교 지역이 접전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예배의 가치, 하나님 우리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예배의 존중, 그런 임재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하나님의 큰 일로 여겼다. 문짝 다는 일, 큰 일로 여겼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문지기야. 그 문짝 달아야 돼.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지키려고 간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 있는 눈.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이 언더스탠딩이거든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교육이나 훈련을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근데 주로 이게 가성비로 따지죠. 이거 계산해봐. 이게 낫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지. 근데 하나도 주님의 마음이 한 방울도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뭔가? 내 주변에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주님의 마음,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 가장 약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의 실현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접근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 또 교회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정의, 공의 외치고 막 불의하다, 뭐하다 외치는 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맞는가? 세상에 기도하는 뭐 노동법, 세상에 무슨 차별법 똑같이 외친다고. 그러면서 기독교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 아니 기독교를 왜 자기가 변화시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예배로 변화시키고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인간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인 나와 너가
만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게. 교회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세상 법으로 고쳐요? 그 문제가 있어도 글쎄요, 성벽 세워질 때마다 반대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역사라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역사예요. 성벽을 세우는데 방해하고, 성전 세우는데 방해하고, 돌아와라 그래도 외부에서 길을 열어줘도 5% 돌아오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문제투성이라고. 그럴 때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을 보이면서 결국 문짝까지 달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또 세워나가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더스탠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교만해서 막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난도질하고 누구 억울하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도 결국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그 마음을 둔 곳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주님의 마음,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예배로 들어. 우리 역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목숨 여기다 두고 가야죠. 그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가야지 뭐. 그러지 마. 일단은 끌려가지 말고, 내 뜻대로 살다가 끌려가지 말고 목숨 줘버리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저번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아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 부자가 돼서 그 돈으로 주의 일 열심히 하게? 아니라니까. 돈 버려버리기. 확 버려버리기. 목숨을 예피하는 게 시간과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은 또 돈이야. 얼른 또 줘버리고. 얼른 흘러. 너무 많아. 얼른 줘버리고. 수양강 때문에 물 수위가 올라가면 다 같이 무너져 죽어요. 그거 한강까지 막 다 친다며요. 강남 다 잠긴다며. 그러니까 그거 뭐 5% 올라갑니다. 그러면 막 그거 막 요즘은 컴퓨터로 조작하지만 그거 막 이슈가 돼요. 그 물 방류해야 돼요. 물 많이 나올 때. 한계선이 이른다 싶으면 얼른 시간도 써버리고 물질도 써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거 나중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야죠. 예배가 그래요. 예배를 흘려보내야 되니 목숨도 시간도 물질도 다 마찬가지. 그 존귀하고 귀하게 우리가 살아가되 그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주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털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주의 나라 갈 거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느냐?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누구를 선택했냐면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그 완성된 성벽과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다. 성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지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파수꾼으로 나는 추위에 더위에도 땡볕에도 이 성벽 위에 올라가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다. 이 전체를 지키는 거라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주신 거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이름이 하나냐. 이름이 쉽죠? 너 하나냐? 하나야. 하나구나. 하나냐? 너 하나니? 예, 하나야. 너도 하나냐? 하나냐. 그래서 하나냐. 쉽죠? 너는 예수님 한 분뿐이니? 너 하나니? 하나니. 너도 하나냐? 나도 하나. 그럼 너 이래.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질문해봐요. 너 하나니? 하나냐? 예, 그럼 너 해. 참 쉽습니다. 아주. 자, 그런데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이거 낙하산이야? 이거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거 아니죠. 왜 그래요? 느헤미야가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서 지금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가장 오른팔처럼 가까운 사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줄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그 정도 되면 이 하나니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얄팍한 놈이었다. 그러면 이미 그때 왜 예루살렘에 가요? 가서 형한테 형 나 자리 하나 줘. 그럼 자리 하나 못 주겠어 주지. 근데 하나니가 찾아왔어요. 그 형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4개월을 중보했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 그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예요? 달려와서 형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니였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같은 색깔이거든요. 하나니와 하나냐가 이름이 비슷한데 어쨌든 그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기에도 대단한 충성된 자. 그래서 그 친구를 세워서 책임자로 세웠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걸 전해준 사람, 친동생이거든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신앙과 또 삶의 어떤 실력이 있었다. 이런 사람을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충성되게 여겼다. 그 핵심이죠. 일꾼은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거기에 내가 또 실력이 있고, 아니에요. 세상의 실력 라이센스가 별로 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자예요. 세상에 가수라고요? 아니요. 가수면 가수지. 그렇다고 무슨 찬양사 합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무슨 신라호텔 주방장이라고요? 대단하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하려면 순서 따라 해야 돼요. 다 틀려요. 중요한 건 그거죠. 충성된 사람인가, 한결같은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가 이렇게 뛰어났지만 질문을 해보면 항상 대답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된 거, 한결같을 수 있다는 거. 충성된 사람인데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좀 떨어진 줄 아는데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면 CEO는 그런 사람들을 써요. 왜냐하면 능력은 얼마든지 보충이 돼요. 스펙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기계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은데 충성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절대로 안 맡겨요. 기능만 맡기지. 핵심은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알린다고. 충성된 자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충성되지 못하면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 충성된다는 거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무서워할 줄만 알아. 하나님 무서워할 줄만 아는데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없어.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임재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동시에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맛보아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열심히 하면서 자기 열심만으로 뛰는 거. 근데 충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원칙과 철학이 충성할 뿐이에요. 그 조직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만 충성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객기를 부립니다. 이게 투수 틀리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제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한다고 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만드는 사람.
분쟁하게 하고 자꾸 어렵게 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사장님들도 얘기하는 게 제발 하라는 것만 해라.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라.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막 하고 싶은 걸 막 해내요. 막 열심히 해, 땀 흘려서. 근데 그거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 계산을 해야 되면 얼른 가서 계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사장이 퇴근할 때까지 2시간 알바하는데 요거 정리하라겠다고. 손님이 오나 마나 가나 거기서 지금 물건 계속 그거부터 해야 돼. 퇴근해야 돼. 열심히 해, 땀 흘리면서. 그럼 사장 보기에 속 터지죠. 계산 얼른 하고 와서 짬내서 하고, 만약에 사람이 계속 줄 서서 못했다 그러면 사장 계속 손님 와서 이거 못했어요. 그러면 사장 이해를 하죠. 알바인데. 근데 아니 하라는 그것만 해야 되는데 땀 흘려서 또 이건 손님 왔는데. 그런 식이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의리남. 그러면 다윗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근데 의리남인 이 다윗의 평생에 못이 박혔어요. 여기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압이에요. 요압.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군대 지휘장, 하나님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힘을 발휘하고 열심히 영향력을 끼쳤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열심히 했던 거예요. 뭔가 하긴 하는데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라면 이기긴 이겨요. 근데 이기는 과정에서 자꾸 자기 열심과 자기 잔혹함,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진압하라고 가는 과정에서 살려라 그러는데 죽여버리고, 또 다윗이 진압 이후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니까 이거 누구야? 나 외에 누가 군대 장관? 그래서 또 죽여버리고, 결국은 솔로몬 말고 또 자기 아도니아 반란에 또 이렇게 감히했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결국 다윗이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으니 자기 손에는 죽이긴 싫으니까 유언을 남기잖아요. 저는 죽여야 된다. 너희 나라 유익하지 못한다. 비참하잖아. 이 요압 보세요. 왜 이렇게 쓰임 받아요? 왜 이렇게?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열심히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고,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해요. 만약에 천하의 느헤미야를 할지라도 느헤미야야 이제 됐다.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 문짝만 담으면 되는데요. 아니 여기까지. 네 하고 돌아와. 모세도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는 여기까지 이제 그만하니까 한 번 더 내가 그만하라고 그랬지 이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자. 그만 네 하고 모세도 멈추죠. 다윗도 2% 남겼는데 하고 싶은 거에 성전을 너는 안 돼. 여기까지. 네 찍소리 안 하고 네 하고 준비 다 해놓고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죽잖아요. 우리가 문자가 안 달아도 돼요. 근데 달라고 하신 일이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모세도 못했던 일, 다윗도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 문짝 다는 일들까지 하게 하시니 지금 여기 오라 골짜기 오라 하는 일이 들리겠어요? 나에게는 가장 큰 일이 이 문짝 다는 일인데 결국 달잖아요. 달고 그걸 끝나지 않아요. 이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 하나냐? 예, 너 해. 하나인 사람을 선택해서 거기다 충성되게 세웠다. 둘이 아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현실적인 실력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건 절대적인 약속을 근거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사람이 자꾸 세워져야 돼. 자꾸 세워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안수 집사님들 세워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세워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다 권사님 세워놔버려요. 집사님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알아서 미안하면 집사님 전도에 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다 장로님 돼도 좋으니까 자꾸 사람은 직분자는 세워지고 역할하게 세워지고 전 교인의 예배자 기타 들고 와야 되고 그러면서 해야 돼요. 사람 원수 입장에서는 사람만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길은 말이잖아요. 말만 하면 금이 가고 금이 가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능력은 언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수승시켰다가 그 말씀을 믿음과 함께 전해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명을 자꾸 전해주는 거. 문짝 따는 일 남았다. 문짝 따는 일 남았다. 이걸 계속 해줘야 돼. 계속 사명이 생길 때까지. 살려내고 세우고 일꾼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을 다시 확인해 보면 성벽을 세웠다 이렇게 상황으로 이렇게 딱 타이틀을 가지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성벽 세우는 걸 끝이 아니라 7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그는 살려내고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일꾼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진짜 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만들어내놓고 일꾼을 안 만들어내면 이것도 그냥 놔버리면 금이 가고 비 오고 그러면 흐물흐물해져. 내버려 방치하면 들짐승 올라가는 그냥 언덕이 돼버리겠죠. 사람 파수자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늘 보수하고 늘 확인하고 하면서 튼튼한 대적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사람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계속 가정에서도 경계를 세우고 교회에서도 경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부터 사람 살려내고 사람 세워지고 사람을 일으키고 예배자로 예배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의 경계, 교회의 사역의 경계가 세워지고 선교의 영역까지 분명하게 그것을 파수하는 파수꾼, 문지기들, 영광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